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16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또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상달되어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고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나를 골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끝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시간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3면 4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우리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먹으라 이르기를 성경의 말씀을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자를 발각하여 이방인에서 옮겨지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너희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각오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8월 셋째 주, 또 이제 수요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도 또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죽음을 각오한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조한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와이에서 지금 불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지금 사상자가 80명이 넘었고, 그리고 아직도 1,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시신이 또 불에 심하게 타서 또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불길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쇠도 다 녹았을 지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참 불길이 너무 셌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갈 수도 없었고, 거기 있던 사람들마저 빠져나오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다고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와이에 불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도 많이 건조하고, 그리고 집 주위에 나무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지만 이렇게 나라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요새 뉴스를 보면은 그 기쁜 소식보다는 참 암담한 그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우리 바닷가를 우리가 동해라고 이렇게 늘 말했는데, 이제 우리 그쪽 바다를 동해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해라고 이렇게 부르겠다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동해가 아니고 이제 Sea of Japan이라고 이제 미국 기관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참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국을 지나간 태풍이 있었는데, 보통은 태풍이 올라오다가도 이렇게 제주도로 올라오다가 일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번에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한국을 관통하면서 또 오랜 시간 지나간 태풍이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참 기후가 이상하구나, 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기후 변화에 저희 성도님들은 조금 민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둘러싸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도 많이 받았고, 또 나라도 일본 안에 또 식민지로 35년간 통치를 받았고, 또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또 3년간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픔이 있었고, 또 이산가족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전부터 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들어올 정도로 사람들이 참 예의가 발랐고요. 또 20세기 초에는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전파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제일 먼저 이제 기독교를 꽃피운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군사적으로 또 이제 경제적으로 연약했던 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그런 한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던 그 한국이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한국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점은 배우고 우리가 나쁜 점은 배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좋은 점은 배우지 못하고 지금 나쁜 것만 배워가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지금 타락하고 있는 것이 한국과 또한 미국의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벌어진 잼버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 4만 명 정도 된 이제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남탓만 하는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지도자들을 뽑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국민들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리더를 뽑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계속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또 책임질 줄 아는 또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도 청교도의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락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책임 맡은 바를 다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길래 과연 죽음까지 각오했을까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런데 이거 참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왜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을까요? 좋은 소식이면 모든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소식인데 왜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을까요? 복음 전파는 불신자들에게는 사실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마귀한테는 이게 전쟁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마귀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의 침략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마귀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전도하려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이제 맨하탄에 노방전도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타임스퀘어에서 노방전도를 할 때 약 한 70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9시 반부터 와서 교육을 받고 또 10시 반에는 또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또 11시 반에는 이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이제 타임스퀘어로 가서 한 12시부터 1시간 반가량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렇게 모여서 전도합니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모여서 찬양을 하도록 하고 또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전도지를 들고 주위를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거는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지만 그 그룹에서는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또 이상한 사람들에게 이제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옆에 팀들이 같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그런 걸 이제 조심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찬양하고 복음 전달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영적 전쟁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단단히 기도로 무장하고 이제 나가서도 지혜롭게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도할 땐 좋았는데 이제 각자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때는 사실 긴장이 다 풀려 있었는데 우리 또 거기 지도자 되는 집사님 한 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냥 술 취한 스페니시 한 분이 오더니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던 집사님을 밀치고 또 주먹으로 치고 넘어지셔서 또 무릎도 까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살아갈 때 늘 마귀의 공격이 온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전도함에 있어서 늘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이제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이제 기도를 통해 훈련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이제 로마인들에게도 넘겨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이 앞일을 생각하면서 듣고 있던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고 반대로 위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지실 결심을 하고 있던 그 예수님 마음과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에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완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경찰관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제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있는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과연 지켜야 할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가 어머니들을 보면 우리 어머님들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이 그 엄마라는 단어에서 사랑도 느끼고 또 보호도 느끼고 또 평안함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라는 단어 안에 사랑, 보호, 평안함이 다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사랑을 자녀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식들은 똑같은 사랑을 부모님을 위해서 또 희생하려는 마음을 갖고 또 그 사랑을 그대로 이제 자식한테 전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라는 단어, 엄마라는 단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단어보다 엄마라는 단어가 더 사랑으로 느껴지지만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은 엄마라는 단어와 예수라는 단어를 비교했을 때 예수라는 단어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더 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단어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크다는 뜻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고 피 흘리신 분, 나를 위해 치욕을 당하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천국의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 그 예수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또 사랑과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도 이제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 것이고,
두 번째는 또 큰 병에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요새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시는 것인데 건강하게 너무 오래 사는 것을 또 걱정하신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테러리스트가 와서 공격하는 것보다 내가 너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더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지금 120, 140까지 갈 것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운동을 많이 하고 이제 관리를 해야 하고요. 또 노후 대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재정 설계도 더하고 또 아껴 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피해가는 분들은 많지만 이거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일을 과연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각오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면 이제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사실 베드로마저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못 나오겠지만 사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일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기 위한 방법 역시 성령 충만함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행동하지 않고 너무 기도에만 열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세 광야에 탈출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는 3명만 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뭐 했나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기도는 3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면서 싸운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또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줄도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을 또 다른 말로 우리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서 잘 싸우기 위함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고 저희가 믿음을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는 못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칭찬받고 네가 네 일을 잘했더라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저와 또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결단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날 저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저에게 마지막 부탁한 세상 끝까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코로나도 어떤 질병도 그리고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또 행함을 갖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또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다면 핍박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순교라는 단어죠. 물론 아직도 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여러 공산 지하에서 그런 핍박과 또 순교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핍박이 뭔지 또 순교가 뭔지 먼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어떠한 핍박과 또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또 주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에게 순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3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찬양들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저 복음을 전하기에 핍박과 순교를 마다하고 나아갔던 그 신앙의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주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핍박과 순교를 마다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뒤를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조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하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와이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 더욱더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여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그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며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주어진 우리의 현장 속에서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에게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 속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모든 국격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분열되고 하나님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는지 한두 그 지도자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손봐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이여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새로운 성령의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주여 이 땅을 공의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좋은 시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와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남은 생애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부족함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중에 계신 우리 김시원 어르신 이제 101살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김한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양혜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개 숙여 지금 기도하시는 우리 정경수 전사님, 우리 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종구 집사님,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순간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남은 생에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리고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남은 생에 더욱더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특별히 지금 화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와이 그 모든 족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